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께 미리 원고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에 충실하게 강의를 진행하려 하지만 또 원고에 없는 이야기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실제로 용서라고 할 때는 진짜 용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야만 용서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서로 양해할 수 있고 또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즉 용서를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현재에도 이렇게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심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타인을 용서하거나 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날 때 얘기하겠지만 내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큰 실패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실패와 실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크게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그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서를 이미 해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할 수 있는데 좀 더 수월해지기도 합니다. 용서라고 할 때는 분노를 멈추는 것인가? 분노를 잇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인가?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눠드린 원고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읽는 그 성서의 마태복음에 예수님과 그 제자인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한 거죠.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결코 뉘우치지도 않고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실제로 그 유대교 전통에서 읽혀지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탈무드에서는 어떤 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가해자가 잘못을 3번 저지를 때까지만 용서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4번도 10번도 아니고 3번 정도면 사람 수준에선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그 고대 세계에서는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하니까요. 실제로 77번, 77번을 용서해야 되는지 아니면 490번을 용서해야 되는지 이제 예수님 마음속에 몇 번이 있었는지로 인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헤아리는 사람은 용서한 사람일까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 명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용서하는 횟수를 세는 상태는 용서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선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그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모든 율법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너그러웠고 또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가까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용서에는 이제 용서의 때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타이밍이 있고요. 또 용서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자료에 있듯이 무조건적인 용서가 강요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오히려 용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너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피해자인 너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까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너는 선한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나 원망을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용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정당하지 않게 어려운 취급을 받고 손해를 보고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폐를 끼친 사람은, 피해를 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고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는데 용서해라. 너가 피해봤지만 용서해라.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교회에서는 희생자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 값싼 은혜같이 그 모든 정황에 대해서 고려하지도 않고 피해본 사람에게 너가 용서해라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용서는 참된 용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힘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평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조건부적인 용서의 모델이 있어서 또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려움을 겪었을지언정 그 고생과 고난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라고 할 때 가해자가 굉장히 비참해져야 돼요.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되고 충분히 상처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애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 일면으로는 맞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피해자가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양심이 더 깨끗하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가해자가 용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일종의 회개도 하고 변제도 하고 죗값도 치르고 이런 식으로 자격을 갖추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제 압도적인 사람인 거죠. 특히 그 가족끼리 서로 용서해야 될 때 이럴 때가 좀 어렵습니다. 가족끼리는 힘의 불균형이나 균형이나 굉장히 미묘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또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해자였다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가족 안에서 친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는 가해자가 자기 비하를 겪기를 바라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의 마음이 아프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속상할 때는 날 괴롭힌 사람이 어디 가서 크게 고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것은 인색한 은혜의 모델이죠. 이것도 우리를 용서로 이끌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용서를 어렵게 하는 거는 아예 은혜가 없는 모델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무은혜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게 적절한 표현 이게 한자어여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은혜 없는 상태의 모델.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용서는 개인과 개인끼리 용서를 주고받는 거는 안 되고요. 오직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만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정의가 있어야 되죠.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은 홀로코스트 같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동물보다도 취급을 덜 받고 이제 독가스로 죽고 학대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죠. 이런 경우에 과연 그러한 죄를 저지른 나치 독일의 동조한 사람들, 또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한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홀로코스트 이후에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가? 이거는 홀로코스트뿐만이 아니라 제가 병원에서 원목 일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상담 공부할 때 했었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과연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나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이런 식으로 무은의 모델, 은혜 없음의 모델을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때 함부로 말한 자식이 죽었을 때 함부로 말한 그러한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 더 낳아라든지 아니면 산 사람 살아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량 학살이나 지금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간인의 피해나 뭐 이란 사람도 애매하게 아이들이 죽었고 가자지구 아이들도 애매하게 죽고 이스라엘 청년들도 애매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서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살펴보면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정치인들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애매하게 휩쓸린 그러한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악을 쉽게 용서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양심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선량하지 않아서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몇 가지의 타당한 적절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신촌성결교회에서 올해 초에 이 용서에 대해서 3번의 이제 특별 강좌와 대화 모임을 이끌었는데요. 그때 그 경건하신 권사님들, 교회 오래 다니신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귓속말로 제가 당분간 용서를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용서를 천천히 한다고 결심해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거를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제가 당분간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 이렇게 혼자 살짝 와서 쉬는 시간이나 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와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거죠. 쟤는 미안해하지도 않는데 나보고 용서하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면 가라앉던 분노가 끌어오른다. 아예 안 보면 안 봤지.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를 해보기는 할 텐데, 시도는 할 텐데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약간 기운 빠진 상태죠. 용서가 잘 안 돼요. 라면 기운 빠진 상태, 기운이 막 있고 분노에 차 있는 상태에서는 나보고 그 사람을 육두문자 섞어서 형용사 제외합니다. 나보고 그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화해도 안 할 거고 그냥 안 보고 살면 됩니다. 용서가 뭐고 나 필요 없어요. 아니면 또 제가 상담을 진행하던 이제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청년이 아버지가 여러 명의
불륜을 저지른 여성들의 어떤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네 번째로 불륜을 저지른 여성과 집을 그냥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50대 중후반에 무슨 로맨스가 대단했는지 집을 나가가지고 조강지처와 외아들을 버리고 그냥 다른 지방에 가서 살림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 20대 중후반의 아들이, 네, 그때는 이제 직업을 구하려고 취직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를 꿈에서 봤는데 자기가 꿈에서 식칼로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마음이 어떠냐? 너무 속 시원하다. 나 사실은 아버지가 있으면 칼은 안 쓰더라도 실컷 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부자 사이에서도 이러한 강렬한 증오, 분노가 가능합니다. 이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이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그렇고, 이 아들이 또 더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카톡 어떤 창에, 그 문에, 카톡 그 프로파일에 불륜녀가 키우는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얘기가, 나는 걔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난 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지만 이 청년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어서 그래도 몇 개월을 진행된 그 어려운 상담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난 아버지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처럼 아버지를 쫓아가서 욕을 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못해서 그 착한 아들이 자기를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때는 이런 자료들을 보기 전이어서 약간 애매하게, 아무개 씨가 이런저런 마음이 많은 거는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이상한 사람도 가까이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이상하다, 마음이 헷갈린다, 마음이 괴롭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노력해 보시고, 잘 노력이 안 될 땐 또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하면서 우리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대화를 하면서 길을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에는 숙고된 분노를 얘기합니다. 그 조셉 버틀러라고 하는 주교가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급하게 나타나는 바람, 태풍같이 몰아치는 급격한 분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숙고된 분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님의 경우에는 분노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본 거죠. 신앙인이 분노가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스스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도 어떠한 경우에는 쓸모 있을 수 있다. 즉 상처 입는 것으로부터 분노해서 나는 더 이상 상처 입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분노가 자기를 상처 입는 것에서부터 내 책임만은 아니야. 왜 내가 나를 왜 꺾어야 되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낸다. 그러면 그때 분노는 이 사람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자기를 향하면 못 살게 굴고 살 힘을 빼앗아 가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분노가 때에 따라서 밖을 향해 뻗어나가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부당한 일을 당해서 분노해 본 사람은 같은 부당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부당한 일로 너무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분노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오히려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선량해져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순 선생님이란 분은 이제 그 버틀러의 논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것도 그
본능적인 분노, 성찰적인 분노, 파괴적인 분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거는 그야말로 동물적이고 직관적으로 불이 일어나듯이 확 타오르는 거죠. 분노가 그 감정에 있어서 감정은 몇 분, 몇 초, 아주 순도 500%로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것, 이것이 감정이고요. 기분은 애매모호하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분이라는 거는 외부의 자극이 없이도 그냥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우울한 기분인 것 같아, 내가 슬픈 기분인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며칠이 갈 수도 있고 몇 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노는 이제 정서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우리 자신이 알 수 있는, 기쁨과 분노가 다르고 분노와 또 슬픔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능적인 분노라고 할 때는 이렇게 순도 500%로 우리 마음에 몇 초 안에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본능적 분노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성찰적 분노라고 할 때는 원인이 뭔가, 그리고 이 분노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도 되나, 분노가 정당한가, 또 내가 왜 화가 났나,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성찰적 분노는 항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방어, 그리고 피해자의 방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방어를 못합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은 얘기가, 부부싸움을 할 때요, 이거 이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이제 어느 상담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부부싸움을 할 때 한 사람이 너무 참으면 소리를 지르고 함부로 굴고 하는 사람의 태도와 말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의 뭔가 인격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항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라든지 조용히 해 라든지, 뭔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서로에 대해서 분노가 불일듯 일어날 때 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저항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 폭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언어 폭력이나 아니면 방관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노는 피해자의 방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분노는 흔한 말로 너 죽고 나 죽자죠. 이럴 땐 진짜 신문 사회면에 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모든 살인사건과 모든 상해사건은 이러한 파괴적 분노가 있을 때, 그런데 파괴적 분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제 멀리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내실 때 너 자체가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실수를 했는데, 제가 아는 많은 성실한 부모님들은 얘가 내일도 이러면 어쩌나, 5년 뒤에도 이러면 어쩌나, 30년 뒤에도 이러면 어쩌나, 내가 지금 얘를 잡아서 고쳐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화를 낼 때 약간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섞어서 화를 내게 되면 파괴적인 분노가 됩니다. 너 자체가 문제야. 이러면 그럴 때는 이제 그 자녀 자체가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청소년 아이들이 왜 전교 2등도 뛰어내리고 전교 꼴등도 왜 뛰어내리겠어요? 거기에는 부모님들이 어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거를 분노의 형태로만 자식들을 향해서 내보낼 때 착한 아이들일수록 마음이 꺾여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파괴적인 분노는 타자를 악마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굉장히 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러운 말, 괴롭히는 말을 하는 나의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분노는 평등도 왜곡하고 정의도 쫓아냅니다. 이럴 때 그러면 분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다루어야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용서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할 때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잘 다루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단념 모델이라고 하고 하나는 덕목 모델이라고 합니다. 단념 모델이라고 할 때에는 분노를 단념할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죠. 그래서 용서의 의미는 용서하는 사람이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단념하고 포기한다. 그런데 단념 모델에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노하는 걸 멈추는 상태는 용서일 거야. 내가 그 인간 다시는 안 보면 되지 뭐. 되게 이렇게 일상에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단념 모델의 약점은 인간의 분노 경험이 10명이 모여 있으면 10가지의 분노 경험이 있고요. 10명이 모여 있어도 100가지의 분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 경험을 10가지의 분노 경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30가지에 두고도 분노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한두 가지로 분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얻어맞았을 때 느끼는 분노가 있고 또 내가 평소에 아끼는 사람한테 또 집 나가!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나한테 화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왜?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햇반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 집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잘 챙겨주는 분인데 이제 여하튼 햇반을 식탁에 탁 올려놓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그렇게 햇반을 돌려서 밥을 먹고 엄마가 나한테 화가 났구나.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모든 성실하신 어머니, 아버지들은 사실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또 몸으로 낳아 키우는 자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강팍하게 메마르게 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지만 분노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저는 부모님들이 화를 내시는 게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가지고 화가 더 불일 듯 일어납니다. 관심이 없으면 화를 덜 낼 수도 있는데 상담사는 내담자한테 화 안 내거든요. 화를 내기도 하지만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자녀한테 화를 내면 말을 안 해도 자녀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여러 가지의 사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분노의 다양성이 서로 다른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용서가 분노를 단념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도덕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용서하는 경우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용서하는 거는 인간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실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의무감으로 용서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요. 다시 부모 자녀 사이를 얘기하면 자녀가 이렇게 인터넷 도박하고 핸드폰으로 도박하고 막 돌아다녀도 500만 원도 갚아주고 2천만 원도 갚아주고 이러면서 막 이제 부모님들이 애를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은 부모님들이 마음으로부터 그래도 내가 얘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얘를 보호해야 되는데 500만 원 또는 2천만 원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을 버릴 수는 없다. 이럴 때는 의무로서의 용서죠.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략으로서 생존 전략으로서의 용서입니다. 그렇지만 자녀에 대한 분노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로서 용서는 하는데 분노의 크기가 이렇게 딱히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사람의 마음은 참 알 수가 없어서 의무로 용서를 해서 그 타당한 행동을 하긴 하는데 분노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럴 때에도 뭐 길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증오나 복수심으로 자녀를 너무 야단치거나 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홧김에 교회도 옮기고 직장도 때려치고 친척, 부모, 형제와도 전련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우리 인생의 어떤 미래의 아름다운 계획에 대해서 완전히 길을 방해하게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내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분노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의무로서의 용서를 생각할 때 내가 나의 삶을 소중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이라는 걸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용서라고 할 때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피해를 줬을 때에도 자기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연민이라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 의무로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는 첫 단계는 이렇죠. 파괴적 분노를 어느 정도는 이제 관리, 극복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적어온 메모에는 극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파괴적 분노를 어느 정도 관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도덕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고 정의롭고 괜찮은 길인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능하다면 잘못은 저지른 나 또는 나를 괴롭힌 어떤 사람에 대해 즉 가해자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용서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용서에 대해서는 인간 잘못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일도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이루어지고 잘못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선량하게 살아도 어디에서 뭐 차가 와서 우리 가족이 탄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죠. 제가 아까 그 작은 도서관에 앉아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게 떠올랐어요. 그 강원도의 어느 지역에 이제 손자를 애지중지 키우는 어느 외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그 초등학생인 손자를 태우고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뭔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라고 이제 급발진이다 라고 할머니는 주장하고 자동차 회사는 급발진이 아니라 할머니의 운전 미숙이라고 하죠. 여하튼 차가 전복돼서 그 손자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할머니는 상처를 많이 입으셨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와 딸은 어머니가 급발진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의 잘못이다. 그래서 자동차 전문가를 모셔다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재판에 가져갈 만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1심은 자동차 회사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위가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동차 회사의 어느 누군가라도 나와서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가족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정말 그 가족이 섭외한 그 전문가가 이게 좀 자동차의 어떤 결함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견해를 내기도 했고 또 자동차 회사가 섭외한 전문가가 비슷한 의견을 내기도 했고 그런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자동차 회사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사위와 딸은 장모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고는 아마 살 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용서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타자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요. 다양한 타자라고 할 때는
가까운 타자와 먼 타자가 있습니다. 가까운 타자는 누굴까요? 나 자신도 있고요. 어떨 때 이제 나 자신도 내가 내 마음을 몰라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나를 또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그거를 메타인지라고 좋은 말로 하기도 하지만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뭐 흔히 중년기의 위기라고도 하고 노년기의 위기라고도 하고 사춘기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가까운 타자라고 할 때는 일단은 배우자, 연인, 친구, 부모, 형제 이렇게 가까운 타자가 있고요. 먼 타자는 오늘 편의점에서 만난 사람들, 길 가다 만난 사람들, 관공서에서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친밀하지도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에 다시 스쳐 지나갈 일이 없는데 여하튼 이제 먼 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처와 피해가 오가는 관계는 가까운 타자와 먼 타자 관계에서 다 일어납니다. 내가 그대와 가깝다라고 해서 내가 그대에게 피해를 안 준다라는 보장이 없고 그대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까지 피해를 안 줬다 하더라도 내일이나 내년에 피해를 줄 수 있죠.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영적인 폭력, 그리고 제도적인 폭력, 정치적인 폭력, 사회문화적인 폭력, 여러 폭력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도 속 존재에 있어서도 개인 간의 용서가 제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우에도 향후 수십 년, 100년, 200년 뒤에는 아마 역사가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혔다. 이렇게 평가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집단 간의 용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존재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용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피해가 응어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과거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발목을 잡기 때문에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현재 상태에만 우리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상태로 나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돌보려고 할 때 용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가 아닌 다음에야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소망을 갖고 관심을 갖고 미래의 삶을 가꾸어 나가려면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고 할 때 이제 오해와 이해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잠깐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서라고 할 때는 영적인 문제다, 도덕적인 문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에는 사실 그러한 전제 조건이 없어야 진정한 용서가 된다라고도 하죠. 상담사로서 굉장히 난감한 게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강팍한 마음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는 눌려가지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또는 본인이 자녀를 낳아 키우고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하고 새삼스럽게 옛날 일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용기를 내서 고기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막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용히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애들 키우는 거지 뭐 한다든지 아니면 너는 아직까지도 유치하게 그런 문제로 마음을 끓이냐 너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내담자들이 와서 부모님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집 부리는 얼굴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부모님들은 체력이 떨어지실수록 용서를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말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신다. 체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생존 모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혼자 조용히 계실 때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있어도 자녀가 앞에 있으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여기도 아프다 저것도 서운하다 이렇게 말할 것도 많고 또 평소에는 외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게 현실이다. 전 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편이죠. 그러니까 또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당한 게 너무 생생한데 또는 직장 상사한테 당한 게 이렇게 생생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럴 때에 저는 잊지 마시라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저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라고 괴로운 사람한테 잊어버려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하찮은 충고인가라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한테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한테도 잊어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말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용서라고 할 때는 forgive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give는 give up, 이제 포기하다의 give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용서하기 위해서는 복수를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받으려는 어떠한 마음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런 일본과 일제 시대 때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 끌려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일본에서 전혀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지난번에 협상했으니까 수십 년도 협상했으니까 그거 퉁치고 넘어가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 문제는요, 일본의 어떤 역사를 다루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이 피해자의 위치에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할 때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또 가해자인 사람이 서로의 위치에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바꾸어가지고 헤아려 보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용서가 어렵죠.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좀 어린이집 같은 데서 일어나는 근데 민수야, 영미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영미가 미안하다고 그러잖아. 민수야,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영미야, 민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 제자 중에 저보다 좀 인생 언니이신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아들이 지금은 이제 20대 후반이지만 그 10대 중반, 후반 이럴 때 굉장히 가혹하게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했어요. 1년 반이 넘도록 엄마한테 말을 못 하다가 이제 그게 선생님에게 알려져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져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 일이니까 지금과 굉장히 문화가 다를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아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지 어머니한테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맞고 이런 욕도 듣고 저런 욕도 듣고 이거를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았대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의 피해를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녀한테 그런 거죠. 아무개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아무개 전도하려면 우리가 용서해줘야 돼.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가해자였던 그 폭력적인 학생들이 뭐 미안하다, 뭐 반성문도 쓰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들의 마음에 비수와 같이 날아들어서 그 당시에는 아들이 창피하기도 하고 엄마 걱정시킨 거에 대해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웅성웅성 소문이 나고 친구들이 복도 지나갈 때 자기 한번 돌아보고 이런 게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용서해 준다 그러고 이렇게 덮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크게 갈라놓는 10몇 년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크게 어긋나서 뭐 그렇다고 뭐
뭐 폭력적 아들이 된 건 아닌데요. 여하튼 어머니에게 마음을 접은 사람 있잖아요. 어머니를 마음으로 버린 아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장 어머니가 필요할 때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 권사인 어머니가 굉장히 후회하면서, 왜 내가 남의 집 자식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집 귀한 아이는 내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용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함부로 했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에는 항상 맥락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무조건적인 용서와 조건적인 용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방금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하려면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 무조건적인 용서만 있는 세상은 과연 좋은 것일까?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사과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죠. 우리 믿었던 친구가 알고 보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뒷말을 막 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크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 경우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 가족이 길 가다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심각하게 상해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미안해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아요. 또는 우리 가족 또는 우리의 친한 친구, 우리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강도 피해를 당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살해당했어요. 근데 살인자는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용서가 의무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정말 이상적인 세상일까?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순하게 용서한다라고 선언할 수 없어서 하나님 자신의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적인 용서가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과하거나 회개를 해야만 용서를 해주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참된 사과를 목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세상일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얘기가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9장, 레위기 24장 이렇게 구약성서 곳곳에 나옵니다. 이것이 눈을 상하게 했는데 팔다리를 한꺼번에 자른다든지, 아니면 손을 대게 했는데 그냥 발 전체를 뜨거운 물에 담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손해를 줬으면 그거에 상응하게만 갚을 수 있게 아예 구역을 이렇게 범위를 정해 준 거죠. 이거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이렇게 정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기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해자의 똑같은 것을 공격해서 없애는 것이 허용되는 그러한 세상이라면 너무 각박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평행선을 달리다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어야만 된다. 또는 조건적인 용서가 있어야만 된다. 이런 거는 사실 해답은 아니고요. 그저 용서라고 할 때는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것,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아들이 가장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사회적인 체면과, 그때 또 그분이 교회 전도왕이었대요. 전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신념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보다도 중요했구나.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살펴주지를 못했구나.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변명하고 저렇게도 변명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이런 변명도 받아주시고 저런 변명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라고. 실제로는 용서를 구한다라고 할 땐 나의 변명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 것. 이게 자기한테는 용서였다. 그런데 진짜 용서는 이거죠. 당신 잘못이다. 인정하고 하지만 내가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 변명이라고 할 때는 당신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당신 잘못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게 변명이 되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안개 속에서 두리뭉실하게 이거는 정말 피해자를 욕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용서라고 할 때에는 어떤 적절한 대상, 적절한 정도, 그리고 용서의 적절한 시기, 그리고 용서의 적절한 동기, 용서의 적절한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5분 정도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준비하신 내용으로 또 인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 자료에서 질문이 있는 곳 있죠?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용서를 할 땐 어떤 것인가? 용서에 대해서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라고 할 때 용서한다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을 덮어주는 것인가? 여러분 이 중에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용서한다라고 할 때 자녀를 받아들이는 거, 자녀의 어떤 행동을 덮어주는 거 약간 헷갈리기도 하지만 어느 쪽이 더 마음이 많으신가요? 손을 들어 표시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용서한다고 할 때 자녀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 예. 아니면 내가 자녀를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썽 부리는 것을 용서는 할 수 있다. 표시해 보세요. 예. 여기에 저는 사실 두 번째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짐작했었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자녀 그 자체를 받아주어야 된다라고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러실 수 있죠. 이번엔 약간 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용서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친구 사이에서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 내 돈을 떼어 먹는 거? 아니면 내 평판을 해치는 거? 내가 친구 사이를 유지한다. 내가 너의 친구라고 할 때 나는 친구의 우정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될까? 그럴 수 있고요. 또 용서할 수 없는 게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용서할 수 없는 저희 신촌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보라고 얘기한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밀양이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에모리에서 한국 학생회에서 밀양을 틀어놓고 다 신학생들인가 아마 할 말이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뜨려 놓으면 물고기에게 전도하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생회에서 밀양을 보고 다 같이 토론회를 한다는데 제가 심하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가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밀양 영화가 사람의 마음을 복잡하게 한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유튜브 클립도 보내주고 그래서 밀양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아이를 잃은 전도연이 연기하는 엄마가 미칠 지경으로 되는 경우가 자기 아이를 죽게 한 그 가해자가 이미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굉장히 밝은 얼굴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용서가 진행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대전시청에서 시청 근무를 하다가 떨어진 아들이 있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대전시청 앞에서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항의 시위를 하고 이제 그게 크게 사회 문제가 돼서 이제 사회운동하는 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으로 또 상급자도 고발하고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대전시청으로 오기 전에는요, 그 충남에 왜 읍면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골을 떠돌던 아들이 대전시청에 근무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마다 힘내라 라고만 얘기했대요. 견뎌봐라. 원래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이 달랐는데 한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린 내 자식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조금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상급자 용서할 수 없다. 그쪽으로 대세는 그랬는데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내 자식이지만 내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왜 나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착하게 키웠을까? 왜 우리 아이한테 부당하면 저항하고 이거 때려쳐도 엄마 아빠랑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을 왜 해주지 못했을까? 성실해라, 참아라, 착하게 해라. 왜 나는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용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용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평소에 안 해보던 생각이지만 자세하게 풀어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는 이제 강연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독서 모임 오신 분들은 가끔 지나가면서 커피 타주는 사람, 또 주차 이렇게 정리해 주는 사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명선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또 일주일에 하루는 장로회 신학대학 가서 또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라 교수님께서 다루어 주신 용서의 참된 의미라는 주제,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거 용서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한두 명씩은 다 있죠. 이거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다 있죠. 없으신 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난 없어요. 난 없어요. 이렇게 손을 드시는데,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80 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없어져요. 사실은 그래도 마음속에 남죠.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이게 남아있죠. 그런데 이런 주제를 우리가 또 교수님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용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용서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요.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이게 훨씬 더 크게 남아있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대갚아주리라. 이게 훨씬 더 크게 남아있어요. 아마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말고 복수할 수 있는 용기, 이랬으면 여기가 꽉 차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주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보라 교수님 통해서 오늘 또 용서할 수 있는 용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 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보석이죠. 용서라는 이 주제가요. 보석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 용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진흙 속에 묻어놓거든요. 정보라 교수님이 꺼내셨어요. 근데 아직 돌멩이잖아요. 용서.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세공해 주셨어요. 잘 깎아가지고 세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보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라 교수님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통찰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기억을 없애는 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자. 아까 교수님 말씀, 그냥 잊자. 망각이 아니라 과거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용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용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안목으로 우리가 용서를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저 원고를 읽으면서요. 야, 그래. 이렇게 중요한 용서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늘 들으면서도 용서라는 것보다는 안 갚은과 내가 반드시 되갚아주리라 라는 생각 때문에 보물과 같은 용서를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용서에 대한 어떤 정리예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거 아니다. 가해자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용서해라.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학폭당한 아들에게 이야기한 엄마 2차 가해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거래적인 어떤 용서,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무은혜적인 모델까지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용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분노의 긍정적인 차원을 소개해 주시면서 성찰적 분노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접근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약간 이렇게 거리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겠지만 감정이라는 주제가 학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대두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감정에 대한 것이 제 어떤 전공이거든요. 이것으로 논문을 썼어요. 감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직까지는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대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정보라 교수님이요, 용서를 뭘로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해 주셨냐 하면요, 감정을 가지고 분노라는 감정으로 용서에 대한 것에 접근을 해 주신 거예요. 대부분 용서를 이야기하면 또 다른 학문적인, 또 다른 어떤 용서에 대한 이론적인 걸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시는데 교수님은 감정을,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용서에 대한 어떤 접근의 새로운 어떤 방법인 것이고,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분노라는 감정, 이게 해결되면 우리는 용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분노라는 감정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도 우리는 용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새로운 통찰을 주신 것이 오늘 교수님이 주신 메시지 가운데 아주 전곡을 찌르는 중요한 통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찰적 분노, 정당한 항의이자 자기보호 기제, 분노를 느끼면서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의 목적이 가해자가 아닌 바로 피해자 자기 자신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용서는요, 내가 주체자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피동적으로 어떤 용서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라는 것을 가지고서 나는 피해자이지만 이 사건 속에서 이제는 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주체라는 거죠. 용서는 피해자가 과거의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자발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피해를 당했으니까는요, 내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도무지 못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피해는 또 고스란히 누가 가지게 되냐 하면요, 피해자인 자기 스스로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끊고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 자기가 주체가 되고 그 용서의 어떤 혜택을 고스란히 자기 스스로에게로 가져오는 중요한 출발점을 용서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반드시 자기 존중, 자기 사랑이 목적이다. 나한테 가해를 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용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나를 어떻게 다시 세워갈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용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 주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쩌면 왜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해자 때문에 아니라 피해자인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저는 이 주신 원고를 이렇게 읽으면서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서요,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랑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이렇게 한번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용서와 화해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원고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와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화해,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해 주셨어요. 이것이 탁월한 어떤 안목이다 생각해요. 화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화해까지 가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를 구분해 주셨다는 것이 용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용서했어요. 그런데 한 가족이에요. 용서했어요. 근데 한 공동체예요. 안 보는 사이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한 공동체에서, 가족에서 용서했는데 다시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공동체는 그 피해자에게 용서라는 것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자기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용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기 용서는 그건 가능하죠. 그런데요, 미량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이 용서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용서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좋겠어요. 용서에 대한 어떤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대상, 시기, 동기,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가해자로 섰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해 버리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기 스스로 용서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집단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개인 용서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용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요, 어떤 역사적 폭력요, 식민 지배, 전쟁 범죄,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폭력, 이것을 용서와 사법적 정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직까지 고스란히 우리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집단 용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 구분 정책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이잖아요. 흑인을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이렇게 가해를 한 거죠. 넬슨 만델라가 화해 정의위원회를 구성하고서는 이렇게 했어요. 용서와 정의를 함께 병행하면서 간 거예요. 용서와 화해를 함께 병행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직적으로 다 은폐시켜 버렸어요. 은폐시켜 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흑인에게 가해했는지가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의 어떤 잘못을 고백하면서 가면 사법적인 어떤 모든 심판을 유예해주고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용서와 정의를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어떤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제주 4.3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 고스란히 우리들의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용서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논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오자마자 제가 이 질문을 할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조금 생각을 하셨다가, 물론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욕해주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저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성경에는 화가 난 상태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화가 난 상태에서 기도를 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화난 상태에서 기도를 하거나 이래도 사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다고 기도를 안 하면 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저도 역시 남부럽지 않게 화를 내는 사람이어서, 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저의 패턴이 있고 여러분의 패턴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먼저 5분 정도 갖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잘 맞추려면 제가 다음 주에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중간중간에 약간 배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음 주에는 꼭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약간 좀 생각하기 좋아하는 분들이나 생각이 없는 분 같이 느껴가지고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여하튼 친구분들 한두 명씩 더 데려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고 일단은 급하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